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8절까지 하나, 둘, 셋, 네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네, 요즘에 MBTI 우리 성격 유형 되게 사람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성향에는 저는 이제 ISFP인데 저의 반대 성향은 ENTJ겠죠, 그죠? 예. 우리의 성향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명과 암이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성격의 성향의 다름을 축복으로 여기면 참 좋겠는데 이 성격의 다름 때문에 성향의 다름 때문에 수많은 갈등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경계하는 그죠 위험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자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성격이 T 같아요. 조금 의심이 많은, 그죠? 안 좋게 말하면 조금 삐딱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5절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하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다나엘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참 듣기 불편합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에는 첫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전부 언짢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입견이 가득한 의심이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말을 하는 친구 빌립을 믿지 못하는 말이죠. 그죠? 빌립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다나엘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다나엘은 자기 주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입견을 가진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지적인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의 말이라도 빌립의 말이라도 자기 이성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수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논리를 믿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먼저 신뢰를 주고 일단은 따라가 보기보다는 확실히 검증, 증거를 요청하는 신뢰를 요청하는 그런 사람, 조금 더 후행적인 사람, 먼저 나를 설득시켜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다나엘의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나다나엘의 평판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다나엘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까요?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자랐을 거예요. 나다나엘의 평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다나엘아, 너는 의심이 너무 많아. 혹은 너는 매사에 조금 까칠해. 너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너 혹시 T야? 여러분, 이게 개그입니다. 지금 어차피 우연히 근데 또 이렇게 또 우리 세민 지훈이 또 T네요, 그죠? 제 아내도 T라고 그랬죠. 예, 뭐 이런 말들을 분명히 듣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가장 기분 나쁠 사람이 누굴까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 말을 들었던 빌립 친구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제일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동네에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날 수 있어? 이 말은 사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저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47절 말씀,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T들을 위로하는 말씀. 자,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예수님은 나다나엘하고 말도 섞지 않으시고 바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보아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 앞에서 빌립의 말에 딴지를 걸었던 의심과 편견이 많은 까칠한 나다나엘을 근사하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이 47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은 사탕발림으로 하는 그냥 입술에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뭐 반갑습니다. 네,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런 사탕발림으로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분 좋으라고 분위기를 좀 산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칭찬의 내용을 좀 뜯어보면, 성경을 조금만 뜯어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말은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다 조금 위선이 있죠. 약간은 과장이 있고요. 근데 F에 비해서 비교적 저는 나다나엘이 F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여기 이 성경 본문에 드러난 이 모습 속에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참 이스라엘 사람,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비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선입견이 좀 있고 자기 고집이 있을지 몰라도 좀 투박하고 까칠할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말하는 것과 자기가 타인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과 자기를 향해서 생각하는 것, 그 말과 행동, 타인과 자기에 대한 것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당시 율법적인 사람들,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는 윤리적인, 고고한, 진지한, 적어도 상대적으로 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다나엘은 적어도 조금은 덜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 간사함이라는 말은 원어로 미끼를 던진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낚시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속이고 위장한다는 뜻인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이중성이 없다라고 첫 번째 칭찬과 비슷한 그런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비록 의심이 많고 까칠해도 그 스스로는 다른 사람을 적어도 속이지 않으려고, 조금은 반듯하게 살려고, 올곧게 살려고 노력하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우리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조금 까칠하고 의심이 많고 회의적으로 보여도,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을 아시고, 나다나엘의 중심을 아시고 나다나엘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관계적인 사람, 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잘 삐지기도 하고요. 물론 정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또 단점이 있죠. 명과 암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에는 장점도 있고 그 장점이 지나치면서 오는 단점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성적이고 의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런 성향의 장점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서 반갑습니다 라고 그냥 대충 분위기 모면용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마치 나다나엘을 설계하신 것처럼,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실은 알고 있다. 우리가 구변이지만 나는 사실 너를 알고 있다. 나다나엘의 중심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창조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의 성향을 알듯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정의되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알 수 없고,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존재적으로 만들어졌죠. 부모님에 의해서, 그죠? 우리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뿅 이렇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었고 나라는 성향이 있었죠. 그죠? 그 말은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피조된 존재, 정의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뭔가 부족해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다는 것을 어디서 확신을 얻냐면은 사람들의 말에서 자기 확신을 갖습니다. 너 그림 좀 잘 그려. 너 섬세해. 너 열정이 많아. 너 올고다. 너 음악적인 감각이 탁월한 것 같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확신은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이라는 말은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기 정의를 완성할 수 있는 목소리는 반드시 바깥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원래 자녀로 태어났고요. 이 땅에 피조물로 존재했기 때문에 정의되어져야 됩니다. 정의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볼 때 서로 구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진지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장점을 잘 보아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린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확신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같은 경우 아마 그의 이런 캐릭터 덕분에 이 답답한 놈아, 이 고지식한 놈아, 이 편견이 많은 놈아, 이 의심 많은 놈아, 이 용서를 못하는 놈아, 이 딱딱한 놈아, 이 눈빛이 차가운 놈아, 맨날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본인의 정체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사람들의 말이 우리 기억에서 공명될 때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 우리가 어릴 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욕했어. 그러면 튕겨내요. 저 사람 욕하는 거야. 근데 욕을 자꾸 듣잖아요. 그럼 나는 몹쓸 인간이구나. 공명이 뭔지 알죠? 되돌리는 거, 하울링이 도는 거예요. 자기 소리, 나는 바보구나.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나는 의심 많은 놈이구나. 나는 고집이 센 놈이구나. 그러면 자기 공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반드시 타인에 의해서 따뜻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는
좋은 언어 생활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친구 관계에서 그런 훌륭한 각자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그만큼의 따뜻한 캐릭터, 따뜻한 성향이 없고 올곧은 성향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저는 참고로 제가 그림을 참 잘 그렸거든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충격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누군지도 지금도 몰라요. 제 스케치북에 이렇게 완전히 그 수정을 못하도록 사비 연필로 꾹 눌러가지고 음각이 지도록 이렇게 각이 지도록 꾹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던, 이렇게 황치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열고 나서 충격을 먹었어요. 이것도 수정할 수 없어서 충격을 먹었기도 하지만 뭔가 내 얼굴에다가 자화상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걸 몇 주에 걸쳐서 하는 스케치북을 학교에다가 두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사비 연필로 못 지우도록 수정이 못하도록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세민 지우는 세민 맞습니까? 이름 제가 잘못할까 봐. 예.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공동체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연약하지만 아까 죄인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죄인이 우리도 다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에게 좋은 모습을 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한 정의가 아닌 부정적 정의투성이 속에서 자란 우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다나엘이 왔을 때 그렇게 정확하게 나다나엘을 꿰뚫어 아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48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칭찬 들었어. 나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 나보고 간사한 것이 없으시대.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 꿰뚫어졌기 때문에 나는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을 저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그냥 내 걸음으로 내 발걸음으로 온 줄 알았는데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이 나를 초대한 것 같아. 저 사람에 의해서 저분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은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감정에 의해서 신적인 신현감이라고 하는데요. 신현 감각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온전히 자기 존재를 정확히 알아주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런 신비감 가운데 하는 말, 자신을 가장 온전하고 건강하게 정의하는 어떤 신적 존재 앞에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기를 의탁하는, 넘겨드리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아무도,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도 온전히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지를 가지고, 어떤 결핍을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에 뛰어난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어떤 캐릭터인 것 같은데 하는 가능성의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꿰뚫림을 당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진짜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장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자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 세민, 지훈,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맨들이 다 그런 예수님을 나를 아셨던,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처음부터 나와 동행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는 오늘 빌립을 만나서 초대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아니라, 네가 발로 너의 의지로 너의 선택으로 여기 나온 그 시점이 아니라, 빌립이 나다나엘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나다나엘이 깊은 심각한 고민의 시간을 보내던 어떤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영혼의 결핍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엎드렸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각하게 친구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인생에서 절대로 뽑힐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말뚝이 박혀있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바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지 알았어요. 우리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곳이 어딘지. 우리에게는 불특정한 장소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특별한 아마 위치였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장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오기 전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민, 지윤 또 이렇게 수능을 치고 수능 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국어와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다는데 뭐 어땠는지 그죠? 어려웠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킬러 문제는 없었지만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난해한 문제들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 칼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지나갔으니까 수능 시험이 지나갔으니까 또 지금부터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입과 또 미래에 대해서 또 불확실한 마음 가운데 그러나 또 자유 시간이 주어져서 이 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친구 근구 따라서 왔는데 이 만남이 그냥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고 왔는데 그것이 나다나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그런 자리, 그런 만남이 되었거든요. 우리 세민 지훈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자리에 영적으로 좌정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또 교제와 모든 믿음의 우리 고백들, 또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